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각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 덮개를 만드는 말씀인데 성막 덮개가 4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각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제일 안쪽에 덮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실로 천사를 수놓은 그런 앙장,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가 이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부드러운 염소털로 만든 덮개이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이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붉은 물들인 수대한 가죽, 이게 세 번째 덮개고 제일 겉 덮개, 마지막 덮개가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런데 이 덮개들의 각각의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덮개인 해달 가죽은 아는 신앙을 의미를 합니다. 성막의 바깥쪽에서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해달 가죽으로 덮은 그런 지붕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서 성막을 보는 사람들은 왜 이래 꼬질꼬질해? 왜냐하면 성막 해달의 덮개만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 금빛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막 안은 번쩍번쩍 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곳인데 그러나 그런 곳일지라도 밖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그 성막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모습만 보게 되어질 때는 정말 허무한 말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건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고리타분한 고지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또 조금만 잘못을 하면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또 교회가 서는 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만 볼 때 그렇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볼 때는 세상의 어떤 진리와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진리가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는 것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보고 알고 교회를 아는 것은 천양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또 교회 밖에서 주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겉덮개 해달의 가정만 보고 성막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 또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아는 신앙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는 별로 능력이 없지만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믿음을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7,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도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귀신들이 바로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거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믿음을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이고 또 믿음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고 있는 것이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역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서 동의만 하고 있는,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믿음은 반드시 분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지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강대상에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믿음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적인 동의, 그렇지,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머리만 끄떡이고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의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믿음화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을 넘어서 또 믿는 신앙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주님의 구주 되심과 임금 되심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는 행함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서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주 되심에 대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지고 임금 되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구주와 임금 되심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그 구주와 임금 되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는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신앙이 이제 세 번째 성막덮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성막덮개가 뭐였습니까? 염소털로 덮는 덮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성막덮개인 붉은 물을 들인 수량에 가죽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쉽게 연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염소 털 또 염소하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양은 좋은 동물로 나오고 또 염소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좀 꺼주세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염소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한 염소를 가지고는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그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를 불로 태웠다. 그래서 없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염소를 먼 광야로 보내어 버립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그 의미가 뭐냐? 죄를 멀리 떠나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의 의미는 뭐냐? 죄를 멀리 떠나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염소 털로 성막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를 멀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믿는 신앙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용서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이 정말 사죄의 은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쩌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제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이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말씀에 이렇게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진정한 약속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는 짓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지 못해도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십계명과 세계명을 살피는 가운데 그런 죄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걸 그냥 순서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아파하는 마음,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사제의 은총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제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각한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예수 믿을 때에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백은 하지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죄나 예수 믿은 후의 죄나, 죄는 다 죄입니다. 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제의 은총이 사제의 은총 되게 만들어야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그 사제의 은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유효한 사제의 은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성막의 마지막 덕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덕계냐 하면 여러 가지 실로, 4가지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 만든 전앙장, 그게 성막의 제일 안쪽 덕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덕계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여러 가지 덕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맞닥뜨려져 있는 그 덕계가 뭡니까? 바로 제일 안쪽에 있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그 앙장 덕계다라는 겁니다. 이 앙장 덕계가 의미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스데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을 가지고 치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처럼 그 용서를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슨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욥 신앙 이야기도 아침에 드렸습니다. 욥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 신앙의 모습. 욥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기뿐 아니라 혹시 자기 아들이 잔치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을지 몰라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자신의 거룩함과 아들들의 거룩함까지 관심을 가지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그런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욥의 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통과하는 신앙이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 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도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도 다 통과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무조건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욥의 신앙의 최고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귀로 듣기만 하였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건 욥의 뭡니까? 임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계속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이 마지막 중요한 신앙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훌륭하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이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통과한 신앙인데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신앙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덮개, 천사로 수놓은 그런 덮개, 그 덮개가 덮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막의 덮개를 밖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맨 밖에 있는 그 덮개가 어떤 덮개입니까? 해달 가죽 덮개. 그는 거친 가죽이죠. 또 비바람에 햇빛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거칠고 꼬질꼬질한 때가 묻어있는 그런 어떤 가죽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무엇이 그 다음에 나오는 덮개가 무엇입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 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염소털 덮개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름답게 수놓아준 천사의 문양이 있는 그런 앙장 덮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차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뭡니까? 밖은 거칠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뭡니까? 부드럽고 아름다운 덮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아름다운 신앙으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그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점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을게요.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수그러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을 수 있는 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쉬운 예 하나를 들었지만 감사가 우리 신앙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을 감사가 차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이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감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점 더 깊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덮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 점점 더 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